자, 오늘 이 오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였거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제 삼각지 여기 앞에 보니까 성화가 지나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와, 역사적인 일이야 하면서 옥상에 달달달달 떨면서 조금 시간을 내어 지켜보았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오늘날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2년여 동안, 근 25개월 동안 900여일 가까이 한민족들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얼마 전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평화적 통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전은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파멸뿐입니다. 전쟁 불가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갑자기 들어가서 폭격해서 끝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진보와 보수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앞에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칭하였던 평양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23년이라는 대화 없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의 대화 없는 그 오랜 기간 속에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워졌을 때 사무엘, 특별히 영적인 아들로서 그 사울을 바라보던 사무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서 아마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먼 옛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기억을 소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맺어진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승리의 군대로서 나아갔던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여기서 후회라는 히브리어 나함은요, 히브리어 슈브와 함께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 세운 왕, 이 사울 왕을 돌이키고 싶어.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인생,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한 형제님이 오늘 간증을 하면서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마음이 답답도 하고 화도 나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놀라운 것은요, 바로 여기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하다라는 이 근심하다는 히브리어 와 이 하르가요, 와라는 히브리 용어는요,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and, 이게 와라는 용법이에요. 와 이 하르라는 말의 의미, 하라라는 이 근심하다라고 표현된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불타오르다라는 거예요. 즉 하라라는 이 용어가 원래는 불타올라서 화가 나서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것인데, 지금 바로 이 맥락 속에서 2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건만, 평화를 원하셨건만 그것을 깨트려 버릴 일이 발생한 사건 앞에서 이 불붙는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엎드린 사무엘의 마음. 자, 이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친척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심령이 불타올라야 돼요. 우리 한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번 집회 때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애같하게 부르면서 예수님 제발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제발 좀 은혜 좀 주시지. 하나님 뭐 하시냐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미우시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붙들고 하나님 제발 좀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불붙는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대들, 이 다음 자녀 세대들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평생의 걸음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2월달이 되면은 변화된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변화된 환경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그 걸음을 걸어야 할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하여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바뀌어진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바로 앞에 안 계시지만 지금 안 계시지만 윤승백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울었던 분이셔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꿰뚫으며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신 분이신지 우리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을 위하여서 앞선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앞선 세대들이 순결한 자리에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였더랬습니다. 그것이 불붙듯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불붙듯이. 그리할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참다운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로부터 은혜 받아서 치고 올라오면 변하지 아니하는 굳은 마음에 세대들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니까요. 다시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동일해요. 이제는 나도 다음 세대다. 아니요. 저는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다음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예배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불붙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무엘이 아들과 같았던 그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한 것 같이 우리 그렇게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미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도대체 어떻게 아프게 하였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렸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이제 잠시 후면 등장하게 될 어린 다윗의 등장과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시원한 고백과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진정한 심령의 고백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피고 가십시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가 올려드린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과 바로 그를 향하여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올려드린 진정한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승리하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능과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내어주신 그 달란트,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내어주신 분, 곧 하나님을 우리 늘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단순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이 단순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반복해서 나올까? 안 되니까. 알기는 아는데 못하니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분은 내게 주신 교회, 교우들, 그리고 물질, 시간, 그 모든 것들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다. 오직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상 15장 13절 12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속에서요. 첫 번째,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다윗의 그 위대한 고백 속에 등장한 것과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가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했지만 바로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아말렉을 멸한다, 내가 이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으며 또다시 영광을 얻었으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기념비 히브리어 야드입니다. 야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손, 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손으로, 아마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 울산 앞바다에 있는 이런 손의 모양 아시죠, 여러분들? 이것과 동일한 기념비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 적어 놓는 거예요? 사울의 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새기며 자신을 뒤높인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은,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를 통하여서, 그 근원을 통하여서, 그 힘의 원천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높여 받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요, 3장까지, 1장으로부터 3장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 요한이 이미 서론이 결론적인 부분과 함께 소아시아의 7교회 뿐만이 아니라 그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전수로서 세상에 오고 갈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할, 교회들에게 주는 상태적인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4장, 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요, 인을 떼고 대접을 붙고 그 환란, 대환란의 메시지가, 그 두려운 메시지가 들어가기 전에요, 천상에서 내생물들,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어떤 경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4장, 5장, 7장까지 추적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 그 24장로들이 그리고 온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지을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합당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절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서 교회에 의하여서 연말만 되면 상 주고 뭐 주고 이 땅에서 얻는 것. 그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은 천국 올라가면은 아무런 유익 없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다시금 나아가는 신앙함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지만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실 분은 누구요? 존귀, 찬양, 모든 합당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 쭉쭉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바로 이러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울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 속에서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냥 순종 안 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너무 단적이에요.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19절과 23절이에요. 여러분들.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아픈 마음으로 왕에게 나와 그리고 또 이 말의 의미는 어찌하여라는 의미는 한 번 더 이 사울이 뒤돌아설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습니다. 23절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명확한 두 가지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는 거역하는 것. 두 번째, 완고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봤을 때 사울은요, 그저 거역하고 청정치 못하고 순종치 못하였다 하지만 23절은 명확하게 두 가지째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 두 번째 뭐요? 완고한 것. 이것은 다 같이 하셔요. 두 번째 뭐요? 예. 완고한 것이 바로 사울 22절의 그 유명한 말씀에 근거한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거역하는 죄 좀 살펴보십시다. 히브리어로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반항하다. 여러분들 22절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버리고 다 진멸시켜 버려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잖아요. 상황이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를 세운 거, 손에 그 모양을 바라보고 길갈로 갔더니 음메 속 울고 있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 얼마나 사울의 모습이 뻔뻔합니까, 여러분들?
완악합니까? 그러면서 우스운 소리로 옆에서는 막 음매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뒤에 보게 되면 온갖 죄악의 숨은 죄악의 찢기들이, 냄새들이 우리 삶의 모습들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순결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보다 다른 우상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는지 내 입의 말과 내 행함으로써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스운 상황이요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합니다. 뒤돌아보셔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봅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여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으면서 승리를 이야기해요. 나는 성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결은 하나됨인데 용서함인데 사랑함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못하고 우리의 각자 집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이것이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사울이 그 옆에 매 울고 있는 그 양떼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내 입의 입술로만 오늘 교회에 와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나는 순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입니다. 성결한 자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는 어떠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지, 어떤 소리가 내 삶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워져야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향기만이 들리워져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언어들로만, 사랑의 언어들로만 흘러나와야 되는데 듣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양떼의 울음소리, 죄의 양의 울음소리, 죄의 소의 울음소리, 그것이 내 삶에 따라오고 있는 그 소리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여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의하여서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제사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 지을 때마다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어떠한 죄물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계속 드린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범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약의 원리들, 이 구약의 원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와서 순종이라는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원죄의 그 뿌리조차 완전히 깨끗이 뿌리 뽑히어진 바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원리들을 새롭게 좀 붙들자고요. 그래서 매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내 삶 속에서
나의 잘못된 악습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나로 편안하게 하는 그 모든 살아있는 우상들 하나님 앞에서 다 거두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라는 그 의미.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 범죄하고 제사드리고 범죄하고 제사드리고 범죄하고 제사드리고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삶, 곧 온전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완고한 죄, 완고한 죄.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파짜르라고 합니다. 파짜르. 여러분들, 이 파짜르라는 용어는 밀다, 누르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에게 적용시키면 밀어 제치는 행위로 교만함과 뻔뻔함. 지금 제가 뻔뻔함이라는 용어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왜 뻔뻔한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한번 보셔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이 양과 소가 울고 진멸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매매하고 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뻔뻔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요. 백성이 그랬대요. 백성이요. 또 보실까요? 또 어디 있습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뻔뻔해요, 여러분들. 왜 뻔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지난번 강의 때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 양들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앞과 뒤를 절대 바꾸지를 않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족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였지만 아각 한 사람 그 정도 남겨두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 양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교만함과 뻔뻔함,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앞서 12절에 의거하여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1절에 근거하여서 그 모든 양들을 이끌고 사울이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갈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갈로. 여러분들 길갈은 어디였냐면은 1장 3절에 의하면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장소, 한나의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던, 사무엘의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던 장소는 사무엘상 1장 3절에 의하여서 실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7장 16절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며 순회하고 있는 예배는 네 곳이라고 하였어요. 라마를 중심으로, 그의 고향을 중심으로 베델, 길갈, 그리고 미스바라고 하였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목사님 길갈도 있네요. 그런데 왜 하필 길갈입니까? 왜 하필 길갈이에요? 실로로 가든지 베델로 가든지 미스바로 가든지 라마로 갔었어야죠. 왜 하필 길갈입니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1장 성경 11장 14절 15절 그러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숨은 마음은요, 또다시 뻔뻔함이 보이는 거예요. 11장 14,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 길갈이라는 곳은 제사를 드리던 목적, 이미 앞선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에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요, 바로 사울이 그곳에서 치리하고 왕되어서 명령하던 장소로 바뀐 장소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양 끌고 제사를 드리려고 길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뭐 하려고요? 바로 그들이 다 나누어서 내 것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처음의 목적으로 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입에 뻔뻔함, 거짓, 교만함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낸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왔어요. 제사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백합니다. 이 모든 양떼들을 이끌고 길갈로 갔다라는 것은요, 아닙니다. 제사 드리려 간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 다 취해서 내 것 삼으려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입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지금도 내가 행하고 난 뒤, 여러분들 이건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어져요. 그러나 그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내가 행하고 난 뒤, 행하기 전의 마음과 행하고 난 뒤의 마음은 전혀 달라 있어요. 행하기 전에는 분명히 행하고 나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행하고 놓아놓은 상태에서 행하고 난 뒤에 행위가 먼저 나간 뒤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행하고 나서 내 입의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였습니다. 이 뻔뻔함들이 오늘 내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이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함께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죄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하나 청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 내 삶의 진정한 소리는요, 양의 소리, 죄로 인하여서 물질에 의하여서 물질의 번영함으로 나 이 정도 잘하고 있어요, 나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이시지 아니하나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하나님의 경건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이 올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았다라면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청종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뻔뻔함으로 행동은 나를 위한 유익의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 완악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제하여질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야 할 귀한 말씀의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 깨달아 알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청종과 순종, 여러분들 이 말씀 깊이 살피셔요. 여기 청종이라는 말씀, 순종이, 청종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어 샤마우예요. 히브리어 샤마우. 지금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줄 그 거대한 유사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 우리 세대와 세대들에게, 세상에게 온전히 증거하여 줄 그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여정의 걸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그렇게 제사보다 나은 하나님의 순종함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망의 찬송가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십시다. 소망의 찬송가 127장입니다.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숨은 죄악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또다시 주님 그 모든 숨겨진 죄악들 드러날 때에 맑게 시키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향하였다 그 아버지의 불붙는 듯한 그 애절함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겸손히 엎드려 정직한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새롭게 만지시며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